이 새벽에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방송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과 35장,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34장 35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서이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주제로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우는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하나로 통합해 본다면 메시아, 본서에 등장하는 심판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과 결론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왜 심판이 있겠는가? 다른 왕을 신뢰한다. 그리고 다른 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한다. 즉 우상숭배입니다. 교만과 죄악이죠. 그러면 심판이 이 해결점은 무엇인가? 심판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라.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믿고 의지하라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악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물론 이 여호와를 삶 가운데 제한하거나 그리고 제외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끝날 것이 아님을 이사야서 이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회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하여 에베소서 중심적으로 에베소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은 먼저 15절로 21절까지 부분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22절로 23절 마지막까지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은혜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 중에서 이 열심을 내어 품고 기도하며 사역했던 곳을 뽑는다면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이 가장 열심을 다해 이 사역지로 꼽히는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가 3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으로 3년 동안 머물는 기간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사역자들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에베소에 오기 전부터 이미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이 성경 해석가였지만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경험했을 뿐 성령 체험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므로 에베소 사람들은 세례와 안수를 바울로 인해 받고 비로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 사도 그는 12제자를 떠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그가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밤낮으로 눈물로 그리고 그들을 양육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밀레도 해변에서 그가 그들에게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눈물로 그들은 목을 안고 그리고 바울을 배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바울 사도는 이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하죠. 이 바울은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말로 이 단락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마디의 시작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고 헬라어로는 en Cristo, 에베소서에서만 18번이 이 말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1장에 8번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땐 어떤 일도 실패가 없지요. 사실 우리 안의 삶 자체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한 구절, 원 벌스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저는 누가 그랬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이제 상태를 직시하라. 두 번째, 이제 가면을 벗으라. 세 번째, 이젠 똑바로 보고 굳건히 가라.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먼저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첫 번째, 상태를 직시하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 갈래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업의 현장에서 계실 텐데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현실은 맹혹하고 쌀쌀맞고 절망스럽고 혼탁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겠는가?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드립니다. 심판날에는 안 믿는 자와 죄 가운데 범에서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은 그날이 곧 끝나는 날이요, 고통과 절규와 그리고 사망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요, 그날이 새 날이 열리는 날이요, 그날이 주와 함께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 배 위에 풍랑 가운데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 무언가를 하거나 주님보다 더 큰 것이라 판단하고 제외시킨 채 주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이 시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이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고, 또 소그룹 가정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월중 행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수련회와 그리고 철야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유튜브와 스마트폰으로 전전긍긍하며 영적인 삶을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물속에서 발이 닿지 않아서 이 발이 닿지 않은 상황에 그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숨고르기가 힘들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겠어요.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캄캄함에 아무것도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되짚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막막함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혹 가다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그때는 저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허망함은 누구에게 말할꼬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심판의 날, 반드시 다가올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성찰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잡게 됩니다. 이 막막함이 몰려오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옆에 계신 거 맞지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허공에 그냥 푸념하듯,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참 화가 나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믿어요. 근데 그 허공에다 말할 때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풍랑만 보이고 배가 요동할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주님은 제가 요구하고 우리가 찾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었고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에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께 얼굴을 들어 도우심과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의지할 수가 있게 되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은 그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와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형편없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어김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셨죠. 얘야, 누가 그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순간적인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며, 믿음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그러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우리 딸아 누가 그랬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안 들리세요?
우리가 들려야만 알아듣고 말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면을 벗으라. 희망의 부르심을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종종 제과점을 갔었어요. 그때 제과점은 되게 이렇게 부티가 나고, 그리고 마치 특별한 날에만 가는 것처럼 제과점이 잘 꾸며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랑 한번 갔을 때는 빵도 푸짐하게 먹지만 또 소금을 타서 먹는 우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에 또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 없이 저만 엄마하고 같이 그곳을 찾았는데, 제가 먹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이 삐쩍 말랐네 우리 아들, 밥 안 먹어서 그래, 반찬 가려 먹어가지고 그렇다면서 저보고 이러고 보시면서 얼른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그 격려하면서 엄마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순수함과 회심에서 비롯된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것을 알면서 죄책감을 가지고서라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목적을 다지면서 열정으로 둔갑된 욕심을 가지면서 가면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괜찮은데, 싫은데, 별로인데, 미워 죽겠는데, 갖고 싶은데, 좀 더 벌고 싶은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물어보셔요. 새벽마다 고통 가운데 울면서 주님을 떠올릴 때 쓰고 또 썼던 가면이 보이고, 그 분 앞에 정직하게 눈물로 고민을 쏟아놓을 때 썼던 가면이 분명히 보였는데, 기도의 자리만 떠나면 다시 버렸던 그 가면을 집어들고 쓰게 됩니다. 또 쓰게 됩니다. 삶의 현장까지 쓰기 싫은데도 그 가면을 또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몸부림치는 그때, 하나님, 저 가면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가면을 또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가면을 또 쓰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주님은 누가 그랬어? 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누가 그랬어 우리 딸? 누가 그랬어 우리 아들? 누가 내 사랑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고요하게 말씀하세요. 상처 하나 없는 척,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척,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척. 주님은 핏값 주고 사신, 그 핏값 주고 얻으신 우리와 교회를 향해 왜 말하지 않으셨겠어요? 힘들 때도, 슬퍼하고 좌절할 때도 변함없이 누가 그랬어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우리 딸? 내가 너를 아는데 괜찮아.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끝난 게 아니야. 좌절하지 마. 내려놓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라는,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오라는 의미는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정성과 열정으로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모습,
즉 가식이 아닌 진실한 상태로 나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어떻게 눈을 가리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맨날 가면을 쓰고 가면을 또 쓰고 이 두꺼워져서 주님을 보시는데도 가면을 쓰는 그런 삶이 어떻게 주님이 보이고 어떻게 입을 막고 있는데 회개하면서 눈물로 그거를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눈을 떠야 보게 되고 입을 열어야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면을 쓸 때 아들아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우리 딸 나 좀 봐봐. 누가 그랬어? 딸, 아들 누가 그랬어?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마음문 앞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을 버려야 말이죠.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정직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솔직한 그 마음으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너무나 쓰고 또 썼던 가면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철면피가 되어서 버려서 이 철면피가 철철철 흐르는지도 모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끊기는 핍절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면피가 철철철 흐르는 가운데서도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면 오늘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써 신는보다 더 깨끗이 수혈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상처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젠 똑바로 보고 굳건히 가라. 이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본전의 의미를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엔 주고받는 개념이 항상 있어요. 말을 할 때도, 관계를 형성할 때도,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란 주인을 올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며 경건의 모양이 아닌 이 경건의 모양에서 떠난 예수를 처음 만난 그 뜨거움, 그리고 열정, 그리고 눈물의 고백, 그리고 주님과의 첫 만남,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을 상기하면서 예수의 온도를 느끼며 살아갈 때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를 넘어 오늘 본장에 나옵니다. 에돔과 그리고 열국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멸망과 절규와 공포와 고통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도로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고 싶고 괴롭고 어렵고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싫어질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아들, 딸 누가 그랬어? 라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사랑의 전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전령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전도를 통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잊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주는 도전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로 주는 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도 그리고 충만한 영적인 축복을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상기하면서 쓰고 또 썼던 생활 속에서의 가면, 그리고 내면에 있었던 나의 비정직함,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그 순간만 나도 모르게 비관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아들, 딸, 누가 그랬어? 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귀한 승리하게, 그리고 승리를 연속에,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온전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직시하기만 하지, 그리고 비관하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토해내지 못했던, 가면을 쓰고 또 쓰며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나오며 내가 썼던 가면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In Christ,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 영광 보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고백해보세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여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 세계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열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그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뮤지컬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뮤지컬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뮤지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